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한 2년만 열심히 교회 예배에 출석하면 내가 집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번쩍 귀가 트였어요. 2년만 열심히 다니면은 목사님이 나에게 집을 사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다니는데도 목사님이 집 사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이 잔뜩 나서 목사님한테 따졌죠. 목사님, 아니 집 사준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집을 안 사줍니까? 내가 언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집사 직분을 준다고 했지 내가 언제 집을 사준다고 했습니까?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집값이 어때요?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요. 서울의 아파트 값을 보면 평생 내가 모은들 그 한 채를 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집값이 그냥 억소리가 나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집을 얼마에 샀다, 어디가 뭐 재개발 붐이 일어난다, 뭐 인천 청라 지역이 어쩌다, 어디가 어쩌다 하면서 몇 년 지났는데 값이 뭐 몇 배로 뛰어 올랐다, 얼마를 벌었다 하면서 이 재테크를 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영상이 떠돌아다니고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는 했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부동산이 떨어질 염려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계약금 1억을 걸어 놓았는데 이 아파트 구입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요.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이 반값,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차라리 그 1억을 포기하고 집을 사지 않는 게 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 땅을 살며 보다 좋은 집에 거하기 위해 혹은 집에 투자해서 보장된 그 이후의 삶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봤자 잘 머무르고 잘 누리는 거 몇십 년밖에 되지 않지요. 고작 몇십 년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분투하며 뛰어다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 뭐라 말씀하느냐?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그네, 여러분도 나그네예요.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집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장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해요. 잠시뿐인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세요. 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그토록 말씀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 의미로 믿음이란 믿는 마음, 그렇다고 여기는 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또는 그러한 종교,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 그러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본문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요, 불가능을 전제로 합니다. 뭐라고요? 불가능을 전제로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현실이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겁니다. 뭘 근거로요? 바로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요?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우리에게 중요한 때예요. 이 때가 중요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느냐가 내 믿음의 정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좋은 예를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2명은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속해 있는 부류는 정탐을 마치고 나서 보고하기를 뭐라 하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 벌써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악평, 불만,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악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악평을 쏟아내면서 본인을 뭘로 보고 있어요? 메뚜기로 보고 있어요. 본인을 메뚜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 악평하는 마음의 결과물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반면에 2명이 속해 있는 부류가 정탐을 마치고 뭐라고 보고하느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로 가득 차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붙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반대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의견이 갈린 거예요. 왜 이런 엇갈린 반응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까? 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고 왔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보고 왔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현상을 눈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에 의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로 보아야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의 결과를 보세요. 민수기 14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악평한 자들의 결과가 뭐예요? 재앙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이 2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생존하니라. 죽었고 생존하니라. 자, 죽느냐 사느냐가 무엇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상황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감정에 영향이 받아서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상황에 영향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가? 내 마음을 무엇에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이 부분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감정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믿음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이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어때요?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믿음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정의 내리면 믿음이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이 말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지 않았어요. 그가 주목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만 집중했어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어떤 상황,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맞나 틀리나 깊이 생각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을 너도 봤다 나도 봤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야, 나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내가 그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고 보기 전까지 난 믿을 수 없어.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야 찔러봐 그런 거예요. 옆구리 창자국을 만지고 그걸 보고 난 후에 그제서야 도마가 믿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논리적이지 않지만, 납득이 가지 않지만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믿어질 만한 사실을 보고서야 믿는 것, 이거 믿음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이라도, 그 말씀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포식자로 보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먹이로 보면은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말도 그래요. 세상에서도요, 어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 될 수 있는 그런 말만 해라. 계속 그러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하루는 지하철에 한 아저씨가 딱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한 젊은 사람이 딱 지켜보는데 한 아가씨 앞에 아저씨가 서더니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뭔 사람인가 가까이 들어가 봤더니 너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다. 나는 여기 앉아갈 수 있다. 너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다. 계속 주문 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민망하고 그냥 듣기 싫으니까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딱 자리에 앉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다음 날 같은 시간에 타는데 이번엔 그 아저씨를 또 만났어요. 옆에 있는 친구를 같이 타는 거예요. 그 지하철을. 그러더니 그 아저씨 하는 말, 야, 내가 요즘 하는 말 다 이루어져. 내가 생각한 대로 다 그대로 흘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그런 일이 있냐. 아니, 말도 안 돼. 잘 봐봐. 하더니 한 젊은 남성 앞에 아저씨가 서더니 나는 앉아갈 수 있다. 너는 곧 내린다. 나는 앉아갈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얼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앉아서 나는 끝까지 타고 갈 것이다. 당신은 포기할 것이다. 서로 맞불을 놓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믿기만 하면 끝 아니에요. 믿었다면 그것을 도전하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보면 메뚜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상대방을 먹이로 보면 먹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는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들은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집으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맹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맹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렇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의 표현법 중에 이런 게 있죠. 아빠, 나 뭐뭐뭐 사주면 안 돼? 어때요? 네. 이미 안 될 것을 딱 깔고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왕이면은 아빠 뭐뭐 이거 뭐뭐 사주세요. 뭐뭐 해도 되지요.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걸 깔고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질문조차도 부정적이에요. 될 줄 알고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맹인들이 큰 욕심을 품고 이루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보고 싶었을 뿐이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그들의 믿음이 지금 뭐 말씀을 이렇게 다 따지면서 욕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라를 바라고 바른 믿음에 세워져 있느냐, 신앙이 제대로 된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나을 것을 믿고 간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순수한 믿음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걱정이 태산인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염려, 걱정은 내 믿음이 쪼그라들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셔요.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셔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의미도 존재감도 없는 들풀인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 상황 현재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를 입히셔, 나를 먹이셔, 나를 인도해 가고 계셔. 이 믿음으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소지를 염려에서 믿음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염려 대신 다른 것에 집중해야 돼요. 안 되는 것 바라보며 걱정하지 말고,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눈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에 의해서 먹이사슬에 나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포식자가 되느냐, 내가 먹이가 되느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은 근심 걱정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가수 서른도가 이런 노래를 했죠.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모르시는 것처럼 그럽니다. 딱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어때요? 이 가사가 상당히 복음적이라는 생각이 들대요. 여기에 이어서 이 찬양을 해야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걱정을 벗어버리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근심 걱정 아닙니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재테크 잘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속자는 자기 집에서 길러진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어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만큼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여러분의 의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을 보면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사니까 우리는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속단하지 마세요. 응답하시든 거절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여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